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죠? 예전과 같은 더위의 그 농도는 아니지만, 낮에는 한낮은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있어서 훨씬 생활하기에 수월한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을 잘 마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성도들에게서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요청을 요즘은 주로 어떤 것을 받는가 하면은 작은 교회들이죠. 작은 교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이사를 가면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더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현실은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난 더 이상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이제 목회자들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지 창조를 물리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물리적인 세계도 지각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이 판들이 변화가 되어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 지형들이 바뀌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퇴적층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이런 지각 변동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단계의 대나무에 매듭을 짓고 또 다른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동하셨고 새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옛 것과 같은 기도로 응답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고 또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전화하게 되면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기도를 포기를 했는데 다시 힘을 내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오랫동안 신학을 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 개척한 이 교회를 사역을 이어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그 상담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직 나이도 있고 젊고 하니까 공부를 좀 더 해봐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 나 공부하는 거 이제 싫어. 단도직입적으로 공부하는 거 싫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의 문제는 사회화가 되지 않아서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조직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가지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알려주는 데까지만 제 역할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위에 종양이 있어서 그것도 제거를 하고 또 기관지에 이제 그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호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사례를 빗대어가지고 참 어려움에 처한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한 그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보게 되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회개더라.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그 상황이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반응이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저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또 평신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설교의 제목은 위로의 근원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객체고 보여지는 것은 너와 나지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고 그가 고통스러워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생활 가운데서 씨름하다가 해결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를 뛰어넘어가지고 악한 영이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공격을 받게 되면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 말씀을 몇 주소부터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끌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해결될 만도 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저도 이제 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계속 끌고 가시느냐라고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그 배우기를 원하고 부르셨던 그것이 분명히 응답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나의 문제, 나에게 적용하는 문제를 이끌어 가실지, 해결하실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억울함과 또 서러움과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당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정말로 처절한 인생을, 이런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성경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것은 예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제 인생도 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위로를 받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다 견뎌내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승리 단계는 아니고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단계까지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늘 퀘션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억울함과 그다음에 부당함과 이런 서러움들이 막 올라오면서 눈물이 또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러다가 또 밤새도록 또 여기에 매이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저녁을 안 먹고 자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늦은 시간에 비빔국수를 해서 먹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 알게 하셔요. 또 알고 계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군가 중보하도록 알게 하시고 연결시키는데 그게 누굽니까? 중보자가 목회자예요. 목회자. 성도들의 모든 해결되지 않는 실패한 그 모든 사례들이 목회자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 아, 내가 겪고 있는 목회자가 겪는 게 다 성도들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때에 성도들에게 응답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응답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부족함이 없이 역사를 하시고 주셨어요. 환경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의 실질적인 생활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 삶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택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먼저 있던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트라이앵글이에요.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 그것을 돌면서 세 곳을 돌면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지금 트라이앵글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교회 가까이 사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하나도 없죠. 다 묶어놨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이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이 문제로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니까 이제는 주의 종들에게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어디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저는 사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3장 1절을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위대 뜰에서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2절이 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3절에 뭐냐면은 너는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하고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소망이 막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띄워놓고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제는 절망을 이제 지나 보내고 자기를 자학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요? 이것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취해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또 각자 달라요. 여러분이 취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각각이 달라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갇혀 있다. 이 얘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또 그것을 만든다. 그러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여호와를 소개하느냐?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사방이 고요하게 꽉 어떻게 합니까? 잠잠한 상태예요. 반목 상태예요. 트래픽 상태예요. 차가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이 정체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내가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욥에게 나는 묘성과 산성을 만드는 거 너는 아느냐? 이렇게 하시듯이 이 정체되어 있고 아무도 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상태를 그 밑에서 나는 여호와로서 일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시작했지만 또 그것을 또한 성취하는 여호와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소개를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것을 어필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상황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포위된 그 상황에서 시위대 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군의 여호와로서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숨이 지금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이 상황은 그렇게 예루살렘과 나라와 이 모든 상황은 몰락되어지는 파괴되어지고 몰락되어지는 이 나라가 그때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모든 분위기와 이 상황 환경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절망 상태잖아요. 이런 절망에 눌려있는 백성들에게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다 에이 하나님도 아니신가 보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잘못된 여호와를 내가 섬기고 있었나? 회의가 가득 찬 이 백성들이에요, 지금.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해결책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부르짖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니 그동안은 내 응답 안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맡은 곳에서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성도는 떠나고 이 작은 교회에서 더 유지할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형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 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나와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표현이 아니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1에서부터 100까지가 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중형교회에 있게 되면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뭐 예배를 진행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잖아요. 신방을 가신다거나.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작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세우면서 전도하면서 했는데 그 성도가 떠나게 되니까 또 그가 감당했던 역할을 이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요? 왜 우리에게 또다시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왜 잠잠해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심이죠. 진실이죠. 진리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부르짖게 되면은 응답을 하시죠. 그죠? 예. 네. 그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래요. 크고 은밀한 일. 나에게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악화되고,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현실을 해석할 때 이건 뭐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가? 자기 의심을 하게 되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현실의 문제가 지금 급해요. 생활의 염려가 나는 너무나 고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질병을 고쳐달라, 치료해달라. 재정이 부족하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를 운영할 수만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하겠으니, 사역을 하겠으니, 부름받았으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다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그런데 나에게 응답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옵니까? 현실과는 정반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나는 현실의 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생활이 궁핍해요. 또 현실적으로 성도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사명을 받고 왔지만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우리 피조물로서의 기도의 간구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시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형편도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너에게 보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은 눈치를 챘죠.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이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느냐? 너희들에게 절망과 너희들이 실패 이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돌아오는 회복하는 그 계획까지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갈 수 있나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동과 나의 파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집은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 가까이에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신림동으로 갔다, 안양으로 갔다, 강동 성전으로 갔다가 일주일에 이렇게 세 곳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그거예요. 생활이 안정이 되고 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도 있어지게 되면 이렇게까지 불평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생활이 안정권이 안 될 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급한 문제, 그 생활의 염려들, 그 다음에 또 걱정과 근심,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전체 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근본적인 문제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안정이 되어지는 것, 해결이 되어지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 또 기도했다가 또 포기하고 또 기도했다가 절망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했다가 불평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안달을 하고 복달하는 이것은 조급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내 안에서 조급증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괴롭고 스스로가 힘들고 스스로가 울고 스스로가 자괴감을 갖고 이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모르니까 관심을 못 갖죠. 그리고 오로지 포커스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환경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해결 안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괴로운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문제도 알고 너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들었지만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참 믿음이 대단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지금 나한테 감옥 속에 있는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 나오십니까?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만 허락하잖아요. 풀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왜 끌어내지 못합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감옥에서 풀어내는 그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보이지 않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죄예요. 가로막힌 죄. 이것이 고치게 되고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배치하시고 어디에 사용하실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너의 마음속에 나하고 함께 통합하는, 연합하는, 상합하는 이것이 안 돼 있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일하는 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근본적인 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너는 급한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지만은 당장 필요한 것만 너는 보고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셨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아라.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스스로가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말하기 전에 급한 문제,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너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전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부르짖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문제는 너에게 나와 멀어지게 하지만 문제가 오히려 너를 나에게로 부르짖게 하도록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 자신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문제에 가려서 울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 보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의 현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고 또 국가의 몰락은 눈앞에 있지만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계에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잘못되었던가?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심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그게 아닌데 잘못 해석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책임을 지우고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2차 고통을 가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이 고통에는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고통을 감내하다가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신앙의 언어로는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말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마음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이 무너지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응답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고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시고 이제는 눈을 열어서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위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세상의 위로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위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